땅에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0세부터 이제 공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고 3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는 일들을 하셨죠. 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이제 마무리 정도라고 이렇게 좀 큰 전환점이라고 보면 돼요. 33년에 어찌 보면은 이제는 한 대략적인 시간으로 이제 추측해 볼 때 한 달여 전 뭐 이렇게 생각해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길어면 한 3달 정도 이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기 직전 한 달여 전 또는 길게는 한 3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이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이제 이 지형에 있어서 남쪽에 우리가 아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이제 더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높은 헬몬산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바로 그 헬몬산 아랫부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렇게 가시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대답을 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또 훌륭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잠깐 저들이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한번 역으로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대답해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못 봤어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 일반 대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부터 초등학교 때 배울 때 그렇게 교과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인류의 역사에 4명의 훌륭한 성인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뭐라고 말하던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응?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서 처음 든 생각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E.T. 영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외계인 영화가.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혹시 외계인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4대 성인이 누군지 우리가 좀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석가모니가 4대 성인 중에 가장 이제 BC 563년에 태어나서 483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석가모니는 고대 인도인데 오늘날은 네팔 지역이래요. 네팔의 석가족에서 이렇게 한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9살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궁금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출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여러 가지 다니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제 한 39세 때인가 그때쯤 한 10년여쯤 돼서 자기가 깨달은 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화를 한다고 설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게 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깨달은 것, 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어떤 그런 부분을 깨달음 죽음을 갖다가 열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또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겠죠. 저도 깊이는 뭐 불교의 경전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과사전에서 정리를 해놓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대 성인 중에 이제 공자가 바로 이제 BC 552년 한 11년 후에 공자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479년까지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중국에도 우리나라도 옛날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 있고 조선시대 있고 지금은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변천이 있었잖아요. 중국에도 노나라 시대 때에 이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은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그동안 정리했던 우리가 뭐 사서 삼경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총집대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다 정리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걸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뭐 퇴계 이황이라든지 뭐 율곡이라든지 뭐 정약용 뭐 정약전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자들이 바로 유학자들이거든요. 그런 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공자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가 이제 유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석가모니를 통해서 그것을 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470년에 태어나서 39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테네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면서 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무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 또 그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보면 우리가 학자적인 그런 이미지죠. 그렇죠? 훌륭한 학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아주 훌륭한 선비와 같은 그런 중국의 네팔의 그리스에서 태어난 그런 훌륭한 선비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분들을 오늘날 사람들은 숭배하는 단계까지 올라간 거죠. 종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불교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공자를 숭배하는 사람은 유교도라고 말하고, 또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철학 어떤 그런 이미지겠죠. 3대 성인을 살펴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르친 깨달음 이런 것을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네 번째로 우리가 인류 역사의 4대 성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네 번째. 예수님은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늦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2021년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세계 역사가들이 이 세계 역사를 그렇게 기준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추측하기에는 한 BC 한 3, 4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를 살게 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그 출생과 그 삶의 모습이 앞에 사람들과는 이렇게 가르침을 다 정리해보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일반 그냥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출생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또 일찍 돌아간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성인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태어나요. 아직 결혼도 하진 처녀에게 태어나요.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자손을 낳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 죄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앞에 3대 이 세 사람은 살아났을까요? 못 살아났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종교 창시자들이 있고 있겠지만 무엇이 믿을 만한가를 우리가 그냥 살펴만 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자세히를 몰라요. 사실은 또 그냥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친 분이래.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대. 거기까지만 알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는 거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훌륭한 3대 성인처럼 얘도 훌륭한 사람이래, 이렇게 정도만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야기죠. 예수님을 나도 훌륭한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숭배하고 따르는 그런 종교인은 아닌가? 아니면 더 다른 면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처음 조상이죠. 우리 부모님의 말하자면 그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이 우리를 유혹했던 그 뱀의 머리를 팔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분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다 이렇게 했어요.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할 시대 때 그리스어를 많이 썼어요. 전 세계가 그리스어를 썼던, 오늘날 영어를 전 세계가 쓰듯이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어를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당신은 바로 그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안다라면 그분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지금 부처님 믿는 사람이 있고 공자를 뭐 믿는다고 할까? 숭배한다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믿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의 가르침을 그냥 듣고 따라 사는 거죠. 믿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몰라서 그냥 변질이 돼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종교가 돼가서 가서 비는 거예요. 그냥 갖다 빌고 잘되게다가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변질된 모습이지 본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가르침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고 죽음이란 게 이런 거 그런 거를 듣는 것이죠. 학생들이 선생님 이야기 듣던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분의 가르침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또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이것을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죄와 모든 죽음과 이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메시아거든요. 전적인 신뢰 의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잘못 설정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비는 종교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는 것이 종교인이 아니라 정확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고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사도성경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그 밑에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엔가 우리 송 목사님이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자연 만물, 하나님 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 수 있게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아마 똑똑한 사람이거나 영이 맑은 사람일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 거예요. 자연 만물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중에 보면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줬잖아요. 그것이 모아진 것이 구약의 성경이에요. 성경책을 통해서 또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자석가 이렇게 소크라테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던 분이라는 게 역사에 분명히 그분의 모든 흔적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성지순례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아. 그냥 필요해서 잠깐 나왔다 듣고 필요 없으면 또 가고서 그냥 그만이 빠이빠이 하고 그만이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집에 가면 집에 가고 들로 가면 들로 가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와, 예수님이 이분이 행하는 것 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네, 이렇게 제자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권고하심이 있었던 걸 생각하게 돼요. 저의 삶을 이렇게 보더라도 고등학교 때인가 조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아유 배우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 저도 잠깐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자전거를 타고서 저 송천동에 개발되기 전에 막 다 뭉개놨을 때 거기가 이제 산이고 그리고 거기도 문둥이 촌이었었대요. 거기로 이렇게 가서 있는데 돌아보니까 이걸 그만두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학교를 이제 뭐 하고 사람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었는데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지, 뭐 불교가 뭐고 제대로 알아야 믿지,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고 또 성경책도 사서 읽어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 양심도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우리의 양심도.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라면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것을 하면 막 기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몰라도 막 선행을 하면, 좋은 일 하면 막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심도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 있음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복이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아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아는 정도로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도 할 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겠죠. 자,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은 베드로는 페트로스에서 어찌 보면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큰 바위의 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페트로스는 그 단수적인 의미거든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아주 큰 바위, 지금 이스라엘 동남부 지역에 가면, 요르단 남쪽에 가면 그 페트라가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위로 된 한 왕국이 세워질 정도로 그 큰 바위 왕국이 있어요. 거기가 페트라예요. 바로 너는 페트라라, 반석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 다 그들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성경은 예수님 자신도 내가 반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개신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통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베드로 위에 이 내 교회를 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을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제 첫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쭉 교황 뭐 이렇게 나와잖아요. 그래서 교황들의 어떤 그런 권위와 가르침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카톨릭이에요. 근데 그 교황들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교황도 있고 잘못한 교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나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절대 잘못이 없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요한 바오로 23세가 그 교황은 그동안 카톨릭의 교황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그런 것을 오류를 범했는지를 역사상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 그랬을 때도 교권으로 교황권으로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구는 그 당시까지 평평한 어떤 사각형 같은 건데 아니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겠다 해서 그가 틀리다고 해서 잘못된 걸 전한다고 해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사형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요한 바오로 23세가 처음으로 교황도 오류가 있다 이걸 처음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역사에 오면서 든 것을. 근데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교황이 무하다 이런 교리 가운데 세워져서 교황의 가르침 또 그분의 해석만을 믿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그동안 이제 그 가운데 훌륭한 성인들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만을 따라야 된다. 이 성경책이 우리의 가르침의 교본이 아니라 그 교황의 해석과 가르침의 교본이라고 이렇게 말이 해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또 한국 카톨릭을 바라봤을 때는 처음에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는 제사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사도 지나고 찬송가 하나님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유행가를 가서 부르고 있고 막 이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근데 카톨릭에도 처음에는 그 본래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순교를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당했어요. 개신교보다 더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많은 변질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전체를 비난함보다 그 속에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저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카톨릭 그냥 아까 말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처럼 그냥 종교의 한 사람으로 그냥 종교의 한 사람으로 그냥 치부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 모습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반석을 해석할 때 그렇게 베드로 한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반석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죠. 우리 교회가 베드로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지옥 권세가 교회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지옥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옥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함대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함대한 거예요. 죽음도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절망이고 끝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성경은 잠잔다, 안식한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쉼을 누리는 것 같은, 그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잠자고 나면 해가 뜨듯이 영원한 해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들은 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조금 핵심으로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천국 열쇠 준다 그랬죠. 참, 그리고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천국 열쇠 베드로만 줬을까요? 나머지 다른 사도들에게 줬을까요? 다 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딱 하나가 아니에요. 잃어버릴까봐 겁내지 않아도 돼요. 복수예요. 많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로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라고 말했죠. 아까 페트가 이게 열쇠가 뭐라 생각할까? 권세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authority 이렇게 해서 권세다. 그래, 우리에게 천국을 매고 풀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해석하면서, 그것은 이 천국 열쇠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다 천국의 열쇠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다 천국의 열쇠들인 거예요. 이것으로 매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질병 가운데 매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만은 떠나가고 푸는 거죠. 떠나가 풀어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더러운 귀신은 묶임 받고 나갈지어다.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믿음과 또 우리에게 말, 이런 모든 게 다 천국의 열쇠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권세가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 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푸시고 또 맬 것은 매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나, 맨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 생겼어?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 건 묶일지어다. 풀어질 건 풀릴지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타내셨다는 말로 해두고 우리가 번역하기를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드디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제3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나는 제3일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성인, 3대 성인이 나는 죽지만 또 산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 다 죽는 거야. 우리가 이게 그들의 대답이에요. 아무리 어떤 질문해도 인생 다 죽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죽었을 때 거기서 그 모인 제자들과 그 집의 사람들에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살아요. 그렇죠? 죽어도 살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선물인 줄로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담과부터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데 우리를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거거든요. 또 이 악한 마귀 사탄 우리를 속이는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다른 3대 성인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우리 저주를 위해서 뭐 해준 거 있나요? 좀 너무 세게 물었나요? 해준 게 있는 게 아니라 욕심 버리고 살아라. 응? 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이제 어저께 이제 천국 환송 예배로 이제 하늘나라로 오시는 장례 예배를 쭉 제가 우리 감쪽가지고 좀 넣어놨었는데요. 그분도 17살에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폐병으로 죽는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의사들 못 고친다고 하는데 불교로 아무리 불공을 들여보고 그냥 구슬해봐도 이게 뭐 점점 더 심해지고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나 친구가 성경책을 하나 갖다 주고 예수 믿으라고 권해줬을 때 그걸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치고 이 기적을 한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싹 나서 버린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 사람이 싹 나서 버리고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전 세계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는 그의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의 연약한 질병,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처럼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치렀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놀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어.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지. 이 죄를 죄 때문에 주면 고난돼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가 어려움 날 때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 죄를 나도 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연습이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철종 임금인가 누군가 하여튼 그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대한제국 말기 때 이제 왕손이었는데 나라가 위태해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저 강원도 산골에 가서 나무 지고 나무하고 지게 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제 그 좀 아는 사람이 학자였겠죠. 그 사람이 살아있던 걸 알고 그 사람을 당시에는 왕손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우리나라 이제 훌륭한 그런 왕궁에서 살았다고 해서 이제 다시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이렇게 해서 거지처럼 살았던 사람이 왕국에 갔다 오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길에서 그냥 거지들과 뛰어놀고 이런 게 즐겁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왕손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왕손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인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막 예수님을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네. 베드로가 예수님 왜 죽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꿈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도 그물도 다 버렸는데 예수님 죽다니요. 절대 죽지 마세요. 막 이렇게 베드로가 말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자기 꿈을 꾸면서 거기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베드로에게도 야망이 있잖아. 왜 없겠어요? 우리들 각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갖기 전에 자기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잘해가지고서 그냥 게이머가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벌까 막 이런 꿈도 가지고서 교회 다니고 막 이런 거 공상만 하고 그냥 주일에만 나가서 앉아있고 그냥 이렇게 자기 꿈을 가지고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자기 꿈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일과 관계없이 그런 세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죄된 것만을 욕심을 떠나서 자기 자랑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겠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내가 지켜가고 완성해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따라가는데 예수 믿고 따르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난들을 우리가 내가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런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고난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음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어떤 일을 있었죠. 그분들이 져야 될, 예수님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될까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어떤 이 세상의 삶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복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죠. 내가 막 열심히 막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수고 노력 끝에 보면 그 생명이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수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얻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내 생명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이 말을 읽는단 말은 우리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가 지켜내려고 행복하라고 노력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행복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렇게 이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요. 이미 어려서부터 그냥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좋은 데를 막 이렇게 얼마나 노력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바로 25절 하반절이에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써요.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찾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구원하리라 이렇게 써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스스로 내가 막 행복을 찾고 내 목숨을 막 이렇게 지켜보려고 어떤 그런 내 하나님 없는 그런 노력의 삶과 아니면 예수님과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런 삶에 따른 고난들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찾으리라, 내 생명을 찾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충 설명이에요. 내 생명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26절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내 목숨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데 내가 온 천하를 얻고자 해도 사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온 천하 얻어도 내 목숨을 잃어진다는 거예요. 온 천하 저 사람 출세했고 뭐 백만장자고 뭐 다 부자고 했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온 천하 다 얻고도 내 목숨 잃으면 무엇이 나한테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더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목숨보다 비교할 만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내 목숨하고 온천하고 어떤 게 더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목숨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온천하가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찾는 것이 내가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목숨을 지키고 찾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제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겠죠. 이 가르침이,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말씀하셔요. 27절, 28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넌지시 알려준 거죠.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올 거다 이렇게 했어요. 아직 이 땅에 계시지만 가실 것과 다시 오실 것까지 다 이미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번역에 따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저지로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보상해 줄 것이다. 리워드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과 우리의 행한 일에 따른
보상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양과 염소로 나눠서 양들에게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 상속을 받으라, 복받을 자들에게 하고, 염소들에게는 나를 떠나서 영원한 그 마귀들이 예비된 그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그 나라로 가라,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죽기 전에 이걸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제자들 중에 엿새우에 주님께서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사건을 우리에게 암시하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은 99, 100세 때 한모습에 유배되어 있지만 고난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천국에서 왕권을 가진 그 왕자의 모습으로 왕관을 쓰고 그 모습을 다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그것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따르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의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걸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복과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는 자의 이루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움을 우리 기쁨 되시게. 예수님은